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의 삶을 살도록 목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탐욕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질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상태로 버려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많은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흔히 사람을 택하여 선지자라 그러죠. 그 선지자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거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죠. 세상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욱 무질서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 되신 거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왕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오실 수도 있고 큰 부자로서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금방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아주 가난하게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 마구간에 들어가서 소들 가운데서 배설물을 치우고 또 돈을 주고 볏집을 사서 따로 깐 후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로 오신 거죠. 갓난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에 친히 동참하신 것입니다. 한순간만 그 왕으로서 경배를 받아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왔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 주님 앞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경배했죠.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은 가난한 생애, 고난의 생애, 핍박받는 생애, 그야말로 조롱당하는 생애를 후반기에는 많이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어둠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옮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라 그래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여러분, 왜 그분의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는 인류를 불행케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큰 죄라도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탄, 그는 죄에 빠지도록 조그만 틈만 있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원자가 나신 것입니다.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건지실 그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오심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분의 탄생입니다. 그분의 고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부활이요, 마침내 그분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상재단도 56, 7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여기에는 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 그것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지옥의 고통까지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를 여러분, 구원은 쉬워 보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너희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말하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걸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내가 무슨 공로를 한다든지 뭔가 놀라운 일을 해야 구원받을 줄로 생각. 너무 쉬우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알려진 비밀.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것을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이 성경을 짤 수는 없지만 한번 짜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아픔이 배어져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진짜니까. 진짜 사랑은요, 아픔을 동반하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아직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매우 초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대요.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서로를 사랑한다면 희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어느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일리노이의 한 미국의 교도소에서 미국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죄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그 미국은 많은 경우에 기독교권이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한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다른 죄수가 이야기하기를 로마 군병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또 누가 조금 있다가 대답하기를 가룟 유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 죽음에 넣어준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모두 다 틀렸습니다. 군병들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요. 누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까 그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함을 받은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내준 바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누구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준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진짜 잘 알면 사랑하기가 힘들걸요. 제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분들이하게 여러분 앞에서 오늘 강단에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지만 진짜 저를 안다면, 저의 부패의 깊이를 여러분이 안다면 저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거든.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묵상하면서 저의 올 한 해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목사이면서도 목사답지 못한 때가 참 많았고, 성도이면서도 연약하고 믿음 없을 때가 많고, 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냥 이 성탄의 아침에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불평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멸망받을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용사, 제가 조금 나이를 들어보니까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옛날에는 내가 좀 그래도 똑똑하고 내가 좀 지혜가 있고 내가 좀 경험이 있고,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요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우리,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나타난 거지, 여러분 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대요. 따라합시다.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게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함께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우리가 죄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버려두시거나 아니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고난 당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요즘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이 좀 어렵습니까? 사업, 가게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좀 어렵습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무게감, 어머니의 무게감, 그게 무겁잖아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골리앗과 여리고와 요단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지금 또 그런 장애물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한테 말은 다 못해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안고 고민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술로 유명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성당 입구에 가면 그 입구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대요. 성당 문 오른편으로 장미 하완 조각이 있는데 그 밑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가 순간적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가 순간적이다. 그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당 왼쪽 옆에는 밑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이다. 아까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도 다 순간적,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도 왼쪽에는 순간적이다. 그리고 성당 문 위편에는 영원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즐거움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도 지나갈 거예요. 휴가는 금방 끝나고 새 옷은 금방 닳고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즐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은혜, 영원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기를,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선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표준 세번역이 아까 그 말씀 보는,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요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추적하리니,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적하리니. 뭐가 나를 추적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나를 추적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떠한 삶이라도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자 4명이 목사님을 좀 만나러 왔답니다.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사무실에 계셔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가지고 교회에 목사님 계시니까 교회로 들어오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니까 우리는 교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못 들어오시지? 그래서 목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바깥에 있는 그 여자 4분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니까
그 여자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악수를 처음에 미국은 막 악수하는 문화니까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악수를 안 한다고 빼더래요. 자기들이 몸을 파는 장년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시고 당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그 장녀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안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불법에서 사함을 받는 자,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자. 여러분, 왜 세상이 불행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디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다가 어머니 손을, 아버지 손을 놓쳐버려 가지고 한참 동안 그 두려움 속에서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처럼 부모님도 그렇게 손을 잡고 안아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떠난 자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왜 세상의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왜 불행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다 두렵고 허무하고.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인생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위에서도 우리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것이 실제 때가 되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